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우선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교회의 의무와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의무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요. 사도는 그 권리를 부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원리적으로 잘 접근해서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의 의무와 사도의 권리는 어떤 규범적인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근저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해서 바울은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지난 시간에 피력한 바가 있죠. 오늘 이 15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14절까지 했던 그런 모든 말씀, 교회의 의무와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쭉 설명했지만은 사실 이제 15절 이후부터가 바울이 진정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15절의 내용을 보면은 물질 때문에 복음 장애가 되는 것을 바울은 늘 염려했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세심한 배려 속에서 선교를 펼쳐나가는 그러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교 철학을 15절에서부터 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앞에 있는 이야기됩니다.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7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에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예를 가지고 설명한 바가 있죠. 군인이라든가 농부, 목자들을 통해서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11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신령한 것으로 심고 육신적인 것, 육의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과하겠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이 베풀어줬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베푼 그 은혜들의 상당하는 은혜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바울이 베풀었던 그 은혜에 상응하는 그런 은혜를 또 받을 수 있죠. 그런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조차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역자들과 같이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소의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던 그 율법을 예를 들었죠. 율법과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질 것.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것조차도 받지 아니하였다. 이런 거 다 내가 권리를 쓰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그럼 왜 이렇게 앞에 있는 이름 말 썼을까? 혹시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 바울이 이제 그동안 권리를 쓰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좀 그것이 억울해서 좀 해달라고 하나 보다 라고 착각할까 봐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어다. 참 바울의 이 비장한 모습 보십시오. 내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렇다고 내가 이 권리를 내가 다시 찾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이제 그 목사의 중학교 때부터 이제 목사에 대한 제가 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1년도 제대로 재우지 못하고 사실 중퇴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아, 나는 성도들이 주는 사례비를 가지고 목회하고 싶지 않다. 그 한창 20대 초반이니까 젊었죠. 그 젊은 그 마음에 좀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례비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청년들하고도 부딪히고 막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우리 목회자 떠난 우리 선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크니까 아무래도 막 이제 사방을 퍼지잖아요. 그럼 그 선배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냥 정말 개척교회 가서 힘들게 그렇게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실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궁핍하게 살면은 처음에는 참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아이고 좀 우리가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못 해줘서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까맣게 잊어버린대요. 그리고서는 나중에는 오히려 궁핍하게 사는 그 목회자를 보면서 무시하는 그런 경향까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나는 이 성도들에게 사례비를 받으면서 난 목회를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뛰쳐나왔었어요. 그래서 난 목회하고 싶지 않다. 나중에 내가 혹시 돈이라도 좀 많이 벌어서 이 바울처럼 이런 자비랑을 내가 할 수 있으면 나 그때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젊은 시절의 그 계기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하고 몇몇 교회 이렇게 자비랑하고 했지만은 여전히 성도들이 보내줬던 그런 연보를 가지고 선교 자금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때의 바울의 마음은 성도들이 지금 보내주는 이러한 것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수고의 대가로 내게 좀 준다 이렇게 그런 심정으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바울이 절절하게 그 쓴 걸 보면 성도들에 대한 것을 보면은 성도들이 그 연보를 해서 주신 것은 사랑의 표시라고 그렇게 바울은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복음을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시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전해주는 거죠. 그 바울은 그걸 사랑의 표시로 받았지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권리가 있어서 그리고 의무가 있어서 내게 주었다. 이런 방식으로 물론 원리적으로 맞지만 그러나 바울의 그 원리 근저에는 그러한 사랑이 철저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랑의 근저에 의해서 때로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의 권을 절제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그걸 혹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들의 사랑의 표시라는 걸 깨닫고 하는 것이죠. 그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주어지는 그 사랑의 표시를 통해서 바울이 힘을 얻는 거거든요.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성도들은 그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다 같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교회의 선순환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표시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할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떤 마음이었다? 아유, 내가 모자르다. 우리가 모자르깁니다. 참 모자릅니다. 모자르게 내가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역자들은 그걸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너무나 감사하고 풍족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걸 또 받아들이고, 이것이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원리입니다. 그걸 통해서 선순환을 통해서 성도와 목회자 간의 관계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러한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걸 이게 한 편에서 전체는 또 안 그렇겠죠. 바울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파는 안 그렇겠지만은 베드로파라든가 아볼로파들은 아무도 바울을 배척하면서 그런 모습을, 서섭한 것들을 보여줬고 인색한 마음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런 편지를 쓴 거란 말입니다. 내가 권리가 없어서 내가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유의 권을 다 쓰지 아니한 것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혹 너희들에게 어떤 값을 받는 대가로 전해지는 철학,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까 봐 나는 그것조차도 두려워서 오로지 그 12절에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범사에 내가 모든 걸 참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심이 없는 그런 순수성을 잘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내가 그 권을 다 사용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5절 후반절에 그 얘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은 혹시 높았음에 혹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는 아이고 이 목사가 돈만 밝히고 돈만 올려달라나 보다 혹시 그렇게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 안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주에 갈 때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저축을 했었어요. 제가 그 가게를 하면서. 근데 풍족해가지고 내가 쓸 거 다 쓰면서 저축한 게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한 것이 말씀운동 우리 강남도의 산하의 교회들은 다 약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교회에서는 그 목회자들이 거할 수 있는 사택이 있잖아요. 그 사택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강남노예들은 사택이 없어요. 우리 청주장로교회는 그때 있었지만은 그 외의 교회들은 사택이 없습니다. 그걸 다 열악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애들 학원도 못 보냈어요, 제가. 못 보내면서 내가 꼬박꼬박 저축한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지방에 보내실 때에 그 사정들을 아니까 내가 집이라도 전셋집이라도 하나 마련해야 되고 또 그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좀 그 사례비를 못 받더라도 내가 자비랑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그걸 모아놨었거든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아니면 달라요. 전주에서 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한 달에 한 50만 정도 드릴 테니까 오실 수 있냐고.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아유 50만 원 못 가겠는데요. 이러면 싹군이죠.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제 16절에 나와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득불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 절대 사명을 목회자들은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이 받았듯이. 그러니까 가는 거죠. 거침없이 우리가 그걸 포기하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한 달에 50만 원도 불투명해요. 그때 당시에 그때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 그걸 갖다가 과감하게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작동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부터 부르심의 그 사명의
그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가서 했는데 곧바로 성도님들이 막 이제 부흥이 되어지면서 많이 회복에 시켜주시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마쳤어요. 사임을 하고 나서 한 5년 동안 있는데 그때 우리 이 말씀 운동을 다니지 아니었던 분들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서는 한 10여 명이 우리 집에 모였잖아요. 10여 명이 모이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5년 동안 제가 자비랑으로 우리 집사람 직장 다니고 저도 짭을 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집에서 식사를 5년 동안 다 해드렸었어요. 그걸 갖다가 한 10여 명이 모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5년 동안 진짜 매 주일마다 짜장밥하고 카레밥하고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한 5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구를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동안에 하면서도 여태까지 뭐 그 사례비 때문에 막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혹시 오해할까봐 여러분들이 또 지난번에 또 강론 듣고 또 뭐 오해해가지고서는 임 목사는 뭐 돈만 한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심에 말씀드리니까 그런 건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처럼 바울처럼 죽을지언정 정말 여러분이 못 해주시면 제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이 일을? 그것도 해요. 저는 자비랑을 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했다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표시가 늘 날마다 해주시고 그래서 목회자에게 밥 한 끼 사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사준다고 해서 내가 뭐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표시거든요. 그게. 목회자는 그 사랑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연구해서 그새의 사랑을 또 전해드리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우리가 지금 펼쳐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16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래요.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당연하죠. 바울은 자비랑으로 일하여도 자랑하지 못한대요. 왜? 복음을 전할 절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이 굶어 죽을지언정 그 자유의 권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비랑으로 그렇게 일했던 것은 복음 전파에 대한 당위성이 그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로부터 직분을 수여받은 자예요. 강권적인 소명과 명령을 수여받은 자입니다. 바울이 그걸 거절하면요 화를 당합니다. 주님의 절대 명령 앞에서 우리가 거절한다? 안 돼요. 그거는 화를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잘 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동인, 힘,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인간적 보람, 즐거움 이런 것으로부터 연유되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내 인간적인 즐거움, 내 인간적인 보람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매를 맞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물질적인 욕심이나 풍부한 삶을 동경하기 위해서 그 사도직을 감당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타인들로부터 기대되는 어떤 타인들에 의해서 내가 명예를 받는 것, 명예를 주어지는 것, 그런 세속적 동기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기득권 모든 걸 다 분토처럼 버리고 그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했었고 그 기쁨이 있었고 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이 그를 강권해서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16절의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아나니아. 그때 아나니아인가요? 그때 이제 다메섹 도상에 갔는데 눈을 멀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위험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가라. 그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소명을 했어요.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은 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강압적이고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런 방식으로 바울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건 반드시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잘 전하고 있죠. 사명자의 자세는요, 여기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이건 비단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오늘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비유를 들어주면서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 비유를 종을 들어서 비유를 듭니다. 자, 종이 나가서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밭을 갈아요. 그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내가 밥을 차려줄게, 그런 주인 없다는 겁니다. 그 종이 와서 주인의 밥상을 또 차려요. 밖에서 실컷 밭일하고 왔는데 또 차린단 말입니다. 열심히 차려줘요, 그걸.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그런 말도 안 한답니다, 주인이. 그래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사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사도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할지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도의 직임을 다 할 때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우리가 자랑하고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 왜? 종이니까. 주인이 불러서 종으로서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요, 당연한 일이에요. 생색 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생색 낼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한 것이 얼만데, 내가 뭐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이야기겠어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은 이것뿐이 없어요. 주여,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당신이라서 너무나 기뻤고, 당신이 주인이라서 내가 이 일을 그냥 막 억지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그 사랑과 주인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동해서 하는 일들인데 어찌 우리의 자랑거리가 나올 수 있겠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혹시 자의로 이것을 행했으면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 자의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날 부르셔서 사명을 주었다. 여러분 자의로 하는 거 있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나는 자의로 내가 했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내가 집사로 자의로 내가 자원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집사로 자원한 것조차도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부르지 아니하면 어디 그 귀한 직분의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가 있냐 말이죠. 아무나 집사하냐 말이죠. 아무나 권사하고 아무나 장로가 되냐 말이죠. 사명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각의 다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일은 오히려 우리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화를 입습니다.
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인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말이죠. 에스겔 33장 60절의 말씀은 너무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경고해 주는 말씀이죠.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 유명한 그 파수꾼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선지자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널 불러서 파수꾼으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죠. 파수꾼이 이렇게 이제 그 성곽에 이렇게 봐서 파수대에서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적군이 와요? 나팔을 불지 않는다?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대적이 와서 칼에 제거 나오면 그 죽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은 그러나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경고하지 않은 죄.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심정입니다. 파수꾼의 심정으로 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죄를 묻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며 오직하면 우리는 생명보다 더 귀한 뭐예요? 사명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그러죠.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오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나의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받고 이렇게 생활비를 받고 전하지 않았다 그런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였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는 있었어요, 바울이.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고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곧 주께로부터 받은 상이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 스스로 종된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을 잘 밝혀주고 있어요. 바울이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종이 된 원리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자, 사실은 바울은 자유자입니다. 민족적으로나 그렇고 종교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상이라든가 인습, 유대주의, 유대교 또는 율법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도 얻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돼요. 사도로서의 그 권리를 그는 절제하면서 그 자유의 권을 절제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종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이 바울이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종이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가르침을 계승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 보니까 이래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직접 섬기고 종이 되어져서 당신이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우주 만물에 우뚝 선 그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너무나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지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늘 간직한 바울은 19절 같은 말씀이 나온 겁니다. 내가 자유롭지만 우리 주님은 자유로움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유로운 자가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주인이세요. 만유의 주제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낮은 자리에 오셔서 종으로
그리고 섬기는 자로 몸소 다 펼쳐 보여줬어요. 그러니 바울도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았다는 그 바울이 결국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그것처럼 바울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20절부터 그 여러 모양으로 종된 그 생활의 예를 하나하나 들어줍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자유함을 사실은 바울은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유대인이나 율법 안에 있는 자처럼 행동을 취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에게 율법을 내가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는 율법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 율법을 헌시처럼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그 율법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들처럼 행동을 하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단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왜?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주의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입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에 대한 사랑의 특심이었습니다. 왜? 자기 동족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보면 이래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늘 마음속에 그 빛이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마음이 늘 간절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또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가 그거예요. 율법을 내가 이렇게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21절에 보니까 율법 없는 자들 곧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행동했는데 거기 가서는요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처럼 그냥 그렇게 자유스럽게 한 거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됐는데 사실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 해요. 율법 아래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게 뭘까요? 율법의 완성이시죠 우리 주님은. 그리고 마침이 되십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그를 힘입어서 의로움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 사랑의 율법,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사랑의 율법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도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게 강령이에요. 그것처럼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냐? 아니에요. 오히려 도리어 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우리는 아래 있는 자들인 겁니다. 사랑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22절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보십시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보였어요. 그것이 바로 8장 13절 말씀 아니었습니까? 고기를 만약에 먹어서 상처가 있는 유상 제물 고기입니다. 우상 제물 고기를 먹어서 만약에 옆에 있는 우리 지체가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난 차라리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왜? 그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약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
구원받게 하기 위한 바울의 이러한 사랑의 바탕이 되어진 이 자유의 이 절제함,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실현해야 할, 구현해야 할 우리들의 신앙적 생활이라는 것을 바울은 몸소 우리에게 본된 생활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기회주의자는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진리에 있어서는요 칼 같았었어요. 그러나 그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우리 한때 우리 젊었을 때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신학생들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포장마차에 가서 술 한잔 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여러분이 다 판단하시면 될 것이고,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 사람의 형편을 잘 살펴야 됩니다. 무조건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상황을 10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먼저 우리가 사랑에도요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래서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친구가 되어줘서 그리고 함께 그 아픔 고통을 나누는 것, 이런 희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희생을 따르는 것이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도들이 충성된 신앙 생활의 핵심입니다. 성도가 희생 없이 어떻게 충성된 삶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철저히 희생이 따르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왜?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고, 그 사도들이 다 희생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지금 우리 한국 땅의 이 복음도 미국 교회의 희생이 있었고요, 중국 교회의 그 복음도 한국 교회의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희생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그 희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을 입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정말 자유의 권을 철저히 절제하면서 살아왔던 이 모습, 그러면서 23절 그 목적을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런 겸손함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복음의 최종적 결과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제 이 내용은 9절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24절 이후부터 계속 나와요. 그래서 27절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서 내가 이 복음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도 역시 어디에? 구원의 그 역사에, 구원의 바늘에 서게 하는 것.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구원에 참여하기 위하여 나의 삶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신의 모든 자유를 희생하고 절제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자기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울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70인들이 이제 파송을 하죠. 70인을 제자를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어요. 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의기양양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냐 나도 알아. 나도 봤다. 사단이 아주 번개에 치듯이 막 내려오더라. 그러죠. 떨어진 걸 나 봤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여 내가 복음을 막 전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막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다 내가.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참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연보도 하고 왜 그러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그 자체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침내 구원의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거 하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복된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주의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알고 계시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나 역시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냐.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절제, 자유의 권을 다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역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완성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구원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말이죠. 바울도 역시 그랬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지도 다 그랬었고 우리 역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걸어나가고 싸우고 마침내 승리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